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냐면은, 약속이라는 것과 약속, 그 다음에는, 증거라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제일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도 이제 증거를 받았다고 나오고요. 증거를 받았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증거와 약속이 대조되는 개념이고 어떤 것인가라는 걸 말씀드렸고, 왜냐하면은 약속이라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나 가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잘 믿었는데 하지만 못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은 왜 못 받았어요? 십자가 이전이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셨으니까 영적으로 멀리서 보고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살피고 있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정지조건의 성취와 잘 조화를 이룬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약속은 정지 조건이 성취된 후에나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정지 조건이 성취될 그날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0절, 이거 진짜로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절인데요. 요거를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뭐냐면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약의 성도들이 대조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성도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함이 뭐예요? 구원의 온전함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 지금 11장 여기 막 나열된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약의 이 성도들만 본받아서 이 사람들의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에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아니면은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그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증거만 받았을 뿐 약속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에 있다가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러면서 11장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서 두 장에서 윤리적인 것이 나오면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11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아시게 되는 것인데, 제가 요 논문에서 다루는 것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논문에서요, 보시면은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울 세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1977년에 E.P. 샌더스, 여러분들께는 혹시 낯선 사람일지 몰라도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모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샌더스가 언약적 율법주의, covenantal nomism이라는 것을 언약적 혹은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신율주의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똑같은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요건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복음의 시대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E.P. 샌더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죠?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죄다. 근데 죄를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함 받으면 된다. 속죄제를 통해서. 그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믿음이었고 신약 때 역시 신약 시대도 역시 믿음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해서 구약의 시스템, 요 시스템을 covenantal nomism, covenant가 언약이잖아요. 언약에 근거한 그 율법주의다 해가지고서는 covenantal nomism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도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이제 판단이 서시죠.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뭐 그렇게 주장했다고 샌더스는 그러는데 말하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바들바들 떨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가 평안하도다 이러면서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샌더스가 그 면에 있어서는 맞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샌더스가 맞아요. 거기가. 근데 샌더스가 틀린 게 뭐예요? 샌더스는 뭐가 틀리냐면은 구약의 이 시스템 자체가 충족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충족적.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도 구약 이 자체 내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도 속죄 제사 드리고 다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끝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정치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책에 잘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게 된 정치적 배경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나치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있죠.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 600만 명 중에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집시들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독일 사람들인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대부분이 하여튼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독교가 유대인들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질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들의 종교와는 화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독교인들도 마음이 캥기니까 죄책감을 느끼니까 유대인들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점은 줄이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 점은 부각시키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차이 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똑같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면 배제하고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의 위치는 가능하면 높이고 이런 운동이 그 20세기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배경이에요. 이 샌더스에 따르자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뭐예요? 그 십자가 없이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처럼만 하나님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는 말은 안 하지만은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 없이도 가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피 샌더스를 이면에 있어서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샌더스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J.A.T. 로빈슨이라든가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의 책을 읽을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요 책 요런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렇지 구약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끄떡끄떡 하는데요. 끄떡끄떡 하는 건 좋은데 십자가가 필요 없어도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가 기독교의 경전인데
히브리서 전체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것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건 됐고요. 지금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그림자가 그러니까 왜 필요했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가 이렇게 있고요. 십자가가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구약의 속죄제소가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뭐하러 구약 시절 내내 그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바울 시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 자체가 죄 용서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영화가 뭐냐면은 The Story of 파이 이야기라는 그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난파선에서 보트 하나가 있고 이게 소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호랑이가 이제 이 보트에서 이 소년과 같이 이제 동거하면서 이제 그 바다에서漂流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 장면은 봤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 파이 이야기라는 The Story of 파이라고 하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이제 아이가요, 이 소년이 아주 어렸을 때 에피소드에 이런 것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아이가 힌두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동네에 나갔다가 그 하얀색 성당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건 뭐지 하면서 성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성화들이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아냐? 라고 했더니만은 아이가 그 장면에서 아이가 입도 뻥끗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하죠. 난 몰라요. 하고서. 그랬더니만은 신부님이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란다.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얼마 후에 승천하셨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란다 하면서 개신교도 아닌데 카톨릭 신부님인데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가 신부님에게 나도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 회심하는 거를 우리 기대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성당에서 그냥 쭉 빠져나와 버려요. 빠져나온 다음에 쫄래쫄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가, 그러니까 실제로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아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영화의 스피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당의 신은 참 이상한 신이야.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끔찍하게 죽인 다음에야 용서해 줘? 참 이상한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 영화 감독이 생각하는 거를, 평소에 생각했던 거를 그 아이의 입을 빌려서 이제 그 영화 속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볼 적에는 딱 그게 이제 합리적인 상식적인 생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만은 아들이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너 왜 그러니? 했더니만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커다란 꽃병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은 어 정말 귀한 몇백만 원짜리지만은 아들이 더 귀하니까 아유 그래 뭐 까짓 거 좀 안타깝구나 너 다신 그러지 마 그러면서 따끔하게 몇 마디 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냥 아버지죠. 근데 갑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카타칼 가져오너라 아드님만은 소매를 딱 꽂더니만은 왼쪽 팔을 카타칼로 쭉 긋는 거예요. 한 10cm. 그래서 피가 스며 나오면서 주르르 흐릅니다. 그랬더니만은 여보 붕대 가져오 하면서 팔을 이렇게 딱 걷으면서 네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 네 대신에 이렇게 피를 흘렸다. 내가 이제 이 피를 봤으니까 너를 용서해 주도록 하마. 이러면 어때요? 그 아버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봤을 적에는 기독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려면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그래 용서하마 모든 인류 그냥 용서해 주마 하면 그만이지 그걸 뭘 굳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6시간 동안이나 고통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야 또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기독교인들에게 볼 적에는 이상하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몇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건 그냥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희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되지 못하러 아들을 죽이신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거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영화 감독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뭘 하도록 하셨어요? 죄 지으면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도록 하셨죠.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짐승이 희생되도록 생명을 잃도록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은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구나. 죄를 지으면은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죠. 그 배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들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하죠. 그래서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십자가 왜 필요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라기보다는 그들이 나타낸 반응의 세 가지 다른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A, B, C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류예요. 자, A 부류의 사람은요. A 부류의 사람은 자,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이 뭐냐면 기독교인 가운데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당에 다니면서 그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A는 뭐냐면은 제일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범적인 사람들이어서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군요 하면서 그거를 집어 던지고 똑같이 이제 이방인 신자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모범적이죠. 자,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걸 좋아하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미니 버스 장난감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버스 장난감. 버스가 어떻게 생겼나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창문이 있고 요새는 이렇게 그 눈도 있던데요. 그리고 이제 문이 이렇게 있고
문이 원래 저쪽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그냥 홍콩이다 생각하세요. 홍콩이나 일본. 자, 이 버스 그냥 한 3, 40cm 되는 미니 버스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문이 있어요. 문이라는 게 나중에 진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장난감 버스이고, 나중에 이제 버스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문이니까 문이 안에 있는 기사 아저씨가 칙 하고 열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서 이 안쪽에 이제 의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끈이 있죠.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안전벨트라는 건데 이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버스를 여러분들에게 주냐면은 나중에 요거랑 똑같이 생긴 커다란 버스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가 오거든 놓치지 말고 꼭 타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형이죠. 모형이요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제사 지내고 하는 거가 뭡니까? 요거 교육받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진짜 버스에 이제 올라탄 겁니다. 구원 열차, 구원 버스에 올라탄 것이에요. 올라탔는데 A번 유대인들은요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모형에 불과해, 그림자에 불과해라고 하면서 그 버스를 장난감 버스를 전부 다 집어 던지고서는 맨몸으로 탔어요. 맨몸으로 타가지고서는 이방인들은 어차피 이 버스 장난감 버스를 받았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다 장난감 버스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평등하답니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방인 여러분, 여러분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A예요. 근데 B는 뭐냐면은요 자기가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B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이 버스를 그냥 안고 탑니다. 이게 뭐냐면은 평생 동안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고 쓰다듬고 그러던 버스인데, 진짜 버스가 왔다고 밖에 버리고 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안고서 탔더니만은, 버스 안에 이방인들, 장난감 버스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자기처럼 버스를 안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장난감 버스를 품에 안고서.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자기네들도 동질감을 느껴가지고서는, 앉아서 갑니다. 앉아서 가다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만은 이방인들 앉아있는 쪽을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탁 쳐들고서는 고고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스 안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평등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요. 우리들에게는 이 장난감 버스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난감 버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기어 올라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들끼리 좀 이렇게 고상하게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층을 나누는 거예요. 고위층은 유대인, 이 장난감 버스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는 장난감 버스 없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위층.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행하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방인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벽을 쌓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서는 막 호통을 치면서 쓴 책이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이 에베소서의 대상이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짓들을 했어요. 우리는 좀 더 고상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십자가로 그 모든 걸 부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교만 떨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야단칩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근데요, 요거는 조금 봐줄만 한데 B까지만 돼도 C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C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그 장난감 버스를 타고 버스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잘 가다가 딱 일어서더니만은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버스에 앉아서 가신다고 해가지고서는 다 천국에 가는 거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 앞에까지는 이를 텐데요. 천국 문 앞에 이르면은 이제 그 문을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조사하셔가지고서는 요 장난감 버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안에 들어가도록 통과해 시켜 줄 거고, 장난감 버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서는 그 앞에서 이제 그 다시 그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휴게소 매점 가셔가지고서는 똑같이 생긴 요 장난감 버스 하나씩 구입하셔서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갖고 있도록 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냥 이 버스에만 타면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장난감 버스 그 꼭 있어야 된다는 건 또 뭐야? 그러면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 분노해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게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냐면은 그 구원을 건드렸어요. 율법이랑.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야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르 떨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쓴 책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분노하면서 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분노하면서 쓰지 그러실 텐데, 그냥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십자가에 관련된 것에는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어리석도다가 뭐냐면은 아노에토입니다. 아노에토이 헬라어 원어로 그 노에가 뭐냐면은 정신이고요. 아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낫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이 오이라는 것은 이제 복수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이 정신 없는 인간들아, 뭐 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아, 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가 성도들에게 쓰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화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그 5장 12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칼로 뭐를 베는가 본데 뭘 벤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희를 어지럽힌다는 게 뭐예요? 그 율법 안 지키면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건데, 율법 지키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점잖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읽어도 그 영어 성경 보시면은 let them castrate themselves라든가 아니면은 let them emasculate themselves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성성을 없애다 혹은 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세하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한테 할례 받아라 하는 놈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고자로 만들고 거세하고 평생 고자로 살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용어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그 과격한 심령으로 쓴 책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A는 착한 사람들이고요. B 정도만 되면 그냥 우리가 더 잘났어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C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소용없어요 하면서 그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들이대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엄중한 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그 유대교에 있다가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이 된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유대인들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잠깐 지울게요. 짠, 지웠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태도인데 이것도 여기와 더불어 ABC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ABC로.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에 무슨 유행하고 있는 뭐 아직 유행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유월절 집회를 한다, 무슨 집회를 한다, 무슨 행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많이 참석하던데요. 무슨 행진을 한다, 초막절 행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그 나뭇가지 흔들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흔들면서 뭐 I love 이스라엘, I love 주스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행진하고 유대인들의 절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뭐 장로님이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에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서는 정리해 드립니다. A는 뭐냐면은 제일 모범적인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그냥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는 전도해야 되는데 친해져야 전도를 하지. 그래서 그들의 그 절기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노래 부를 때 같이 찬양 불러주고 이러면서 친해진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가장 모범적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E.P. 샌더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언약적 신율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전도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전도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언약적 신율주의이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완성된 구원의 체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유대인들 전도하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내가 지난 주와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구약과 신약의 관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유대인 전도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아마 그 샌더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많은 신자들과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펼칠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 전도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 전도하려니까 친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가가지고서는 무슨 절기 때마다 참여한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B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절기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참석하는 나는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B급이죠.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야단 맞아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고요. 구약에 있는 절기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 때문에 더 우월한 신자가 되고 열등한 신자가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C는 여긴 뭐예요? 그거는 구원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지만은 또한 이 이스라엘 가가지고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이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면은 뭐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B예요. 요새 많은 B인데 많은 분들이라는 말은 취소해야겠군요. 제가 뭐 모든 분들을 다 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혹시 이제 C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건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겁니다. 아니에요. 이단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단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백투 제루살렘 해가지고서는 유대인들하고 가까워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요 ABC에서 여러분들은 A에 머물러 계셔야지 B로 계시면 이건 야단 맞을 일이고요. C에 계시면 이거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의 중요한 것들은 이제 맥을 다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서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교재 책으로 11쪽입니다. 지금 11쪽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 성경 책들이요. 요한 복음이 있고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는 공동서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한 복음과 히브리서를 마쳤고 이제 공동서신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공동서신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죠. 7권입니다. 어떤 거죠? 여기 나오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쓴 것은 이제 히브리서 앞쪽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제 13권을 배치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와 계시록 사이에 서신이긴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책들을 모아서 7권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사도 바울이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Catholic Epist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Catholic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떤 고유명사를 떠올리는데 이 Catholic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또 이렇게 공동적인 일반적인이라는 아주 좋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천주교에서 이 단어를 선점해 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이라는 거를 왜 처음에 쓰게 됐냐면은 이거를 이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역사가예요. 260년경에 태어나서 340년경에 돌아가신 교회사를 쓴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공동서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서신의 경우에는요. 바울서신의 경우에는 수신자들이 대개 특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누가 읽으라고 처음에 보낸 겁니까? 로마 교인들이죠. 또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이렇게 특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서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어떤 그 독자가 딱 특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읽고 은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첫 독자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은혜 받고 그러라고 쓴 책이다 해서 공동서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두 권은 예외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인데요. 요 두 경우에는 이제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수신자가 누굽니까? 택하심을 입은 부녀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되어 있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딱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예외인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용면으로 살펴보면은 이 공동서신의 특징이 여러분들 교과서를 이제 12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바울서신에 비해서 훨씬 덜 교리적입니다. 바울서신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이신칭의 뭐 이런 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루고 이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훈계와 경고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든가 하는 이런 좀 이렇게
교훈적인 이런 내용들이 공동서신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 살펴볼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 그래서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 책으로 16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야고보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우리가 보통 착한 행동이라고 말할 때의 행위와 그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도 행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갖냐 하면은 믿음 그 다음에 플러스 행위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야고보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서 당연히 행위가 나온다. 올바른 행위가 나온다. 만약에 이 행위가 전혀 없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위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 믿음 잘못된 믿음이다. 이거는 이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행위가 있고, 그래서 행위를 보고서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데도 아무 행위가 없다면 저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라는 것이지, 믿음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은 구원받는다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런 오해들을 했어요. 믿음에다가 행위가 붙여져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의 설명을 제가 조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왜 요런 거 그렸었죠? 수학 시간에 이런 게 있어서 제 기억으로 아마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왼쪽 거가 선행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예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A와 B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거짓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거 아니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요 왼쪽 동그라미가 A고요. 오른쪽 동그라미가 B예요. 왼쪽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을 뜻하고요. 요 B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데 두 개가 상당히 많이 겹치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여기가 이제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냐면은 여기서도 세상에서도 옳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도 옳다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이를테면은 뭐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그러고 성경에도 나오죠. 또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노인을 공경해라, 뭐 이런 거는 뭐 세상 도덕책에도 나오고 성경책에도 나오고 뭐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런데요,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안 속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여기에만 속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그거는 착한 일 아니야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착한 일이야 하는 거가, 이를테면은 어떤 노인 두 명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유, 자네 요번에 며느리 얻었다며 어때? 그랬더니 아유, 요즘 이 며느리가 아주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 뭘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아유,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우리 그 조상님들 제사를 아주 정성껏 잘 모셔. 그리고 제사 지내는 때 위에 제사상 배치하는 법도 잘 알고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몰라. 아주 이뻐 죽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노인들끼리는 훌륭한 며느리구만 그럴 테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이고, 저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A 동그라미 A에는 속하지만요, B에는 속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B에는 속하지만은 또 A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주일날이 되면은 그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온 이후로 첫 월급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라고 신우회에서 칭찬을 합니다. 어떤 신입사원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어 그 말단 사원이 그 월급 받아가지고선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 하면서 우리는 훌륭한 행위를 가진 사람이로다 이럴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대화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불쌍해라, 저 목사한테 삥 뜯기고 있구만, 그러면서 혀를 찌찌찌 차겠죠. 왜냐하면 11조가 좋은 거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B에는 속하고 A는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행위가 뭐라고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서 우러나오는 것을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지, 믿음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자연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나오는 게 없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그러죠. 근데 귀신들은 믿음이 있지만은 그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귀신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 악한 행위.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행위예요. 위에 이런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드는데 야고보서에서 달랑 2명의 예를 듭니다. 그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요. 아브라함. 또 다른 해는 라합의 예를 들어요. 라합의 예를. 달랑 둘입니다. 그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렇게 행위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딴 거가 아니라 달랑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는요, 여기만 속하고 이걸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A 교집합 B. 이 교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교집합에 속하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거 하나도 예를 안 들고요. 여기 있는 걸 극단적인 여기를 예를 들어요. 자, 아브라함은 무슨 예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칭찬해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구나.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씨가 이렇게 바다와 모래 같다 그러셨으니까 지금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구나. 아브라함 훌륭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옆집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새벽같이 아브라함이 하인 몇 명과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뭐 장작 같은 거 잔뜩 하인들한테 짊어지게 하고, 그래서 아유 어르신 새벽 일찍부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만은 나 어디 좀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왜 어딜 가시는데요? 어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있으시지 않는가? 예.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주셨어. 뭐라고 계시를 주셨는데요? 저 모리아 땅에 가면은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거기 올라가서 내 아들을 그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래.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뼈마디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죽이려면 자기나 죽지. 그 노인네가 정신이 이상하더니만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 아유 찌찌 불쌍해라. 아유 저 이삭 불쌍해서 어쩌나. 아유 늙어서 미치려면 자기나 미치지 왜 자식을 죽여? 하면서 아브라함을 100이면 100 다 욕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라합은 무슨 일을 했어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정탐꾼 2명이 왔을 적에 숨겨주고 살려서 돌려보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뭘 얻었습니까? 자기네 가족들 다 살았죠. 자기네 가족들 라합의 집에 모으고,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창 밑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적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이게 했죠. 우리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요 이중 성벽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높고요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 지은 성이거든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면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여인이로다 하면서 라합을 우수하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서 정탐꾼이 왔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던 명월이라는 기생 하나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서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서는 부산 사람들 다 죽을 때 명월이와 그 가족들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칭찬을 하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백이면 다 욕을 하죠. 예, 라합이 믿음의 눈이 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는 뭐냐면요. 지금 A와 B의 교집합이 성경에 예가 얼마나 많아요. 착한 며느리 룻도 있고 뭐 얼마든지 나올 텐데 그거 다 제쳐놓고 정말 희한한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할 것 같은 그런 예만 달랑 2개를 해놓은 거는 여러분 무슨 의도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그 독자들 가운데 오해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착한 행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예, 이 2개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생각하실 때는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다. 착한 일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 가운데 모두 포함돼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행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조 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은 입으로는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23쪽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 서신하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와 또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상당히 그 일치하는 면이 있거든요. 산상설교도 행위를 강조하시죠. 그런데 야고보서도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산상설교와는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2가지 설이 있어요. 뭐냐면 산상설교랑 비슷한 걸 보니까 아주 초기다. 초기에 쓴 책이다. 이 야고보서가 그런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바울 서신이 이제 믿음을 막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네 하면서 너무 흐슨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하면서 그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보다 더 나중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제 설득력이 있냐면은 여러분 바울 서신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느슨해지니까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였다면은 야고보서에 바울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죠. 일단 바울의 이름이 나온다든가 어떤 바울이 주장한 어떤 그 주장에 대한 인용이 나온다든가 그래야겠죠. 근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건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바울에 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초기에 쓰여진 것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